이 시간은 성도, 보석과 빛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보석이 여러 종류 나옵니다. 그 19절과 또 20절 등등 해가지고 한두 개씩은 다 갖고 계시죠? 여기 있는 것들, 그죠?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하나 한두 개 정도는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보석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천국이 이런 보석으로 가득 차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대덕 단지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어떤 분이 대단히 지성적이고 또 대단히 과학적 사고를 하면서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데,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천국을 혹시 다녀왔냐고 저한테. 저는 아직 천국은 안 가봤으니까는요.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내용 같은 것도 좀 열어본 것 같고요. 책도 좀 읽으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가능한 것인지 또 그런 체험들이 가능한 것인지 저에게 묻기도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이나 체험 같은 것은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별다르게 해줄 이야기는 없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천국에 잠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다녀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받느냐라고 물어보면 보석 같은 것을 받다, 환한 빛을 받다, 되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황금, 번쩍번쩍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녀온 내용의 소감 중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도 그럴 것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절, 20절에 보면은 온갖 보석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색깔이 멋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벽옥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일단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막 곳곳이 다 보석으로, 황금으로 치장된 곳이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이기 때문에요.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분들은 실제로 천국을 다녀온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듣고 또 자신 안에 마음에 맺힌 그것들이 이제 무의식 속에서 좀 나타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한번 고착화되면은 사람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요, 또 세상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요, 또 어떤 낯선 환경에 대한 이미지도 대부분 선입견으로 작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뭘 해도 그다지 좋게 안 보이죠. 어떤 사람은 내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은 뭘 해도 또 예뻐 보인단 말이죠. 천국 하면은 우리는 이 보석 그리고 이 보물, 이런 쪽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천국 하면은 그렇게 휘황찬란한 공간, 이쪽으로 우리는 늘 이미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보석과 보물로 가득 찬 공간으로 생각하는 까닭은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보석, 보물에 대한 상징성을 때때로 놓치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요, 사실은 이것은 천국에 대한 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21장 9절에 보시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 신부를 보게 됩니다. 신부, 어떠한 신부를 보게 되는데, 이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아내 또 어린 양의 신부로 이야기합니다. 21장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역시 믿음의 신자들, 하나님의 부름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래서 바로 이 보석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것이 천국의 어떤 재료이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 그리고 믿는 성도들, 그들이 보석처럼 귀중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천국은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실은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귀한 자녀들과 백성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 너는 내 보물이야, 너는 내 보석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그 단어이죠. 그 사람 자신이 보석은 아니죠. 사실은 보석보다 더 귀한 거죠. 우리 자녀가 더 귀합니까? 보석이 더 귀합니까? 자녀가 더 귀하죠. 그러나 그 자녀의 귀함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대화된 내용이 우리로서는 보석 같은 거, 보물이기 때문에 너는 보석처럼, 너는 보물처럼 소중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런 보석과 보물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관점의 보석과 보물이 아니라 신자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그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약간 실망하신 것 아닌지. 저도요. 실제로는 천국이 보석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헨델과 그레텔에 보면은 그 가난하고 그 외로운 그 남매가요, 그 숲속에서 어떤 집을 발견하게 되죠? 과자와 초콜릿과 캔디로 장식된 그런 아름다운 먹거리로 장식된 집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 대부분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걱정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그 시내와 그리고 나무와 나무 잎사귀마저 보석으로 찬란하게 꾸며진 그런 풍요한 나라를 언뜻 생각하게 되고요. 무리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석과 보물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가 최종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그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보석처럼 보물처럼 아름다운 빛깔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다. 바로 그것을 끊임없이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되돌아가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로마에서 가장 인간답지 못한 하층민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었고, 신앙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관계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어가는 천국은 보석이 있어, 보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로마의 관점이죠. 그것은 바벨론의 관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러 물질로 충만한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보석과 보물처럼 너희들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야.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천국이 이런 물질로 풍성한 곳이야,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치게 어려운 삶의 고단함 속에 지나친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천국 하면 늘 이 보석과 보물로 충만한 그런 보물선 같은 느낌으로만 나는 왜 천국을 바라보느냐 라고 할 때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에도요 이 보석과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5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 지금 이사야서에서 지금 대상화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마치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버림받은 인생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 것이다,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맥락 속에서 보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4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바로 버림받아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되어주어 아름다운 신부로 다시 존귀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인 모습, 너희들은 보석과 같이 보물처럼 새롭게 단장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보물이 나오는 것이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국이 무슨 이렇게 보물로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는데 거기에 주안점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도 새 예루살렘,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요, 그 교회된 신부의 모습이 그 결혼을 위하여 남편 앞에 서는 그 단아하고 단장된 신부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부분 보면은 그 여성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원래도 아름답지만 결혼식을 앞두고서는 아마 몰라보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식장에 들어설 때 몰라볼 정도로 아름다운 신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가만 보면은 미모적으로 뛰어난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결혼식장에서는 누가 제일 예뻐 보여요? 신부가 참 정말 예뻐 보여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요,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의 혼인 예식, 즉 새 땅과 새 하늘이 만들어지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결하고 존귀한 존재로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믿겨지세요? 실은 오늘 하루만 해도 또 그냥 뭐 분노하고 또 죄에 유혹당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쉽사리 상처받아서 저딴 것하고는 내가 다시는 연락하나 봐라, 막 이런 억울한 마음 들고, 이런 우리 자신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흠없고 티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 약속을요, 선뜻 내 것으로 잡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그렇게 흠없고 티 없는 존재가 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늘 낯선 그 이름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라는 뜻을 몰랐으면 됐는데,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나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데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러줄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그 귀한 단어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 자체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도 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요, 태폐적인 도시 문화 속에서 그 교인들 역시도 상당히 오염된 그런 신자의 모습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성도라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는 꼬리표를 답니다. 저 사람은 내향적이야, 저 사람은 외향적이야, 저 사람은 친구 참 좋아해, 저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더라고, 저 사람은 예민해, 저 사람은 성격이 참 무덤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꼬리표를 다는 데는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 이런 꼬리표를 붙여주실 때는 우리의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성도답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너는 성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성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완전한 순도 높은 보석이 되는 현실은요, 아직 멉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깎여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보석을 천국의 재료라고 말하는 것이 속 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을 보석과 그리고 보배로운 존재로 단장시켜 주신다는 것은 선뜻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로마라고 하는 시대적 정황 속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의 신부이며 너는 내 보석과 같이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미에 이처럼 많은 보석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배고팠지? 천국에 오면은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이런 것으로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의 원래적인 꼬리표가 아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처럼 소중한 존재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 평가하고
또 연약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판단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처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내는 순도 높은 그런 흠없고 티 없는 주름 없는 그런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22절 그리고 2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보석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석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석함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22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하게 되면요,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는데 성전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게 중요해라고 이야기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는 이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 무너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무너진 다음에 최후의 성전인 헤롯 성전마저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의 마지막 성전, 즉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죽게 되었고요, 저항하면서 그 비참함과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곽이 로마에 의해 포위되어서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오니즘을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4성전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에 대한 그 욕망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피 맺힌 한으로 남겨져 있는데, 성전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성전이 없더라. 이것은 당시 수신자들에게는 상당한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리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 사도가 받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의 서신에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절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전은 무엇이죠? 성전. 왜 하나님께서 성막도 만드시고 그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만드셨죠? 하나님에게는 공간에 그러한 위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공간 속에서 어떤 거룩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자신의 임재를 나타냈죠.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곳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이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건물 공간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그 빛으로 완전히 충만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유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23절에 보면요, 그 성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빛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뭐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뭐가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어린 양이 모든 어둠을 물러내는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두운 곳이 좋으세요? 밝은 곳이 좋으세요? 연애할 때는 어두운 곳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살 때는 밝은 곳으로 나와야 하겠죠.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늘이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이근성 목사님 오셨는데 그 첫째 아이, 장남 애 하나니까 여준이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도 처음인데도요, 몇 가지 물어봤는데 너무너무 또박또박 그리고 밝게 명랑하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어쩜 이렇게 애가 그늘이 없나, 얼굴에 환한 빛이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그늘이 없죠. 빛이 임하면 소외가 없잖아요. 지금도 날이 쌀쌀한데 지난번에 제가 어느 거리를 이렇게 갔는데 너무 추워요. 근데 빛이 있으니까는요, 그 골목은 너무너무 따스하더라고요.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죠. 소외감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소외감이 없는 것이죠. 저에게만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빛이 있으니까는 뭐가 없어요? 시기가 없죠. 질투가 없죠. 저에게도 빛이 있고 나에게도 빛이 있으니까는요,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빛을 못 받으니까 어때요? 마음 안에 그늘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그늘이 있으니까 상처가 있고요, 상처가 있으니까 피해의식이 있고요,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늘 인정받으려 하고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 함께 웃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내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물이 있고 말 못할 애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석들이 임하는 그곳에는요, 빛이 가득해요. 그것은 보석이 갖고 있는 빛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말씀이 에스라 8장이던가요? 하는 말씀인데, 에스라가 그냥 어렵게 2차 귀환민들을 데리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또 말썽이 일어나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끊임없는 말썽과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빛이 모두가 다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그늘에서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이 빛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상금론과 또 개털 모자 이야기를 조금 더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상금론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상금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일이 하나 있고, 내가 좀 더 헌신하면 이 구원을 얻는 일에 플러스 천국에서 더 좋은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더 감싸주시는 은혜 안에 더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고, 그만큼 그 구원 얻는 믿음은 있을지언정 헌신하지 않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천국에 가면 변방에 조금 하나님의 빛이 좀 덜 비치는 곳에서 조금 쓸쓸하게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상급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헌신을 해야 천국에서 정말 중심부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더 열심을 강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살면 구원은 받을지언정 천국에서조차 외곽에서 산다 함으로써 또 부끄러움, 또 그 수치를 유발시켜서 그것도 어쨌든 간에 더 섬기게 하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냥 재밌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상급이 무엇이냐?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써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이미 상급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그것도 상급이지만 어떻게 더 헌신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심할 수 있겠느냐? 더 헌신하고 더 애쓴 이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그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화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기억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이 초원인데 혹시 보셨어요? 마라톤이라고, 그렇죠? 네. 그 초원이가 그 마라톤을 하면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죠. 마라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끝나면은 짜장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마라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이 초원이가 마지막 아마 그 춘천 그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는 마라톤 자체의 기쁨에 그가 정말 빠져들어서 손에 쥐고 있던 초코파이를 그 허기진 다른 경주자에게 선뜻 내어줍니다. 뭐가 더 큰 거예요? 마라톤을 뛰면서 느끼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초코파이를 기꺼이 내어주죠. 마라톤이 끝난 다음에요, 짜장면집에 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마라톤 주는 기쁨 자체가 그에게는 상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라톤 경기 후에 맞는 짜장면과 그리고 초코파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경험하는 그 풍성한 은혜 생각하면 무슨 상급이 따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위대한 순교자는 그의 순교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라라고 하는 그 요청에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의 끝자락에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순교를 경험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생생한 선교사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분들과 과연 우리가 천국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맞다이를 할 수 있을까? 네. 오히려 정말 그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대우를 받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오셨던 이우재 교수님이 이 상급에 관해서 한번 다룬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의 풍성함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더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그거는 차등적인 상급을 주면 하나님 나라도 차별이 일어나는 것 아니야? 그러면은 소외가 일어나고 부러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 언뜻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누가 금메달 따면 누가 가장 슬퍼요?
은메달이 슬퍼요. 이 세상은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은메달이 슬프면 누가 슬프죠? 동메달이 슬픕니다. 그 큰 일을 해놓고서도 금메달 딴 사람 앞에서 은메달이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은메달 아래에서 또 동메달이 가슴 아픈 오늘의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더 큰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슬퍼할까 안 슬퍼할까요? 안 슬퍼할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은메달을 따놓고서도 금메달 앞에 서면 금메달로 인해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메달을 따놓고서도 세계에서 3위로 잘했는데도요, 은메달이 있기 때문에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빛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칭찬을 받을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저런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과연 무엇이길래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이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내가 있지? 저분이 받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에게도 비춰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는 이런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얼른 가고 싶으시죠? 집에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둘 다 가고 싶으시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보석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천국 재료 이야기하려고 보석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보석은요, 바로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끝내는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무한한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 보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음침하고 그 그늘지고 그 가난과 고통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던 신자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신부야, 너희는 보석이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이 붙여두고 또 세상이 붙여두는 여러 가지 꼬리표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모습이 모난 돌덩이 같고 차가운 돌덩이 같고 보잘것없는 돌덩이 인생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과 그리고 그늘이 없습니다. 완전한 빛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오늘 주님 그 빛, 오늘 나에게도 좀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내 마음에 그늘과 어둠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그늘을 몰아내 주시고 그 광명한 빛으로 저도 빛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니 오늘 하나님 내 존재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가정과 우리의 삶의 그늘에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 끝내는 보석의 나라, 그리고 끝내는 빛의 나라에 당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